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리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이 영광의 이 특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동안 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또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조율,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조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항상 사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자, 연습과 리허설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실전에 이제 실제 행사나 그 무대에서 완전한 그리고 잘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합니다.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해 보는 것입니다. 미흡하지 않는가 혹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조율을 하는 리허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임기응변적으로 대처에 능하거나 재주가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늘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율이라는 사전의 뜻을 보면 첫째 보면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른다.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른다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뜻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 따위를 알맞게 맞춘다. 또는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조율이라 할 때 우리는 집안의 갈등에서도 조율이 필요하고 어떤 음악에 있어서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 조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모든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악기의 조율은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음악회 이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전문용어로 튜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율, 튜닝은 악기의 음을 표준어에 맞추는 것입니다. 튜닝을 할 줄 알면 악기의 절반을 익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튜닝에서는 특히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튜닝을 할 때는 목관 악기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목관 악기 중에서 오보에에 맞춥니다. 오보에의 그 라음, 그게 A조인 라음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다른 악기들이 오보에를 중심으로 음을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피아노 콘서트라든지 여러분 피아노 콘체르토 같은 걸 할 때나 피아노 소나타 할 때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맞추지만은 이제 보통 전반적인 이 오케스트라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오보에를 중심으로 음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보에는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음정이 잘 변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음이 되기에 가장 좋은 악기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오보에를 꼭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오보에를 중심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라음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 현악기의 개방현 자체도 지판에 손을 짚지 않고 내는 소리가 중에서 라음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오보에 맞추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보에가 음정이 잘 안 변하는데 특히 이 현악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현악기들은 이런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음높이가 잘 변합니다. 또 금관 악기는 세게 불면 이 미세하게 음이 높아지거나 길게 한 음을 소리내어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보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또 고정이 되어서 그 음을 계속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모든 악기를 제외하면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남는데 그 중에서 오보에를 중심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음의 중심적으로 오보에에다가 음악을 맞추게 됩니다. 요즘에 조율된 헤르츠는 440헤르츠를 이제 절대 기준음으로 맞추어서 그게 맞춰서 조절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핸델과 모차르트 시대는 422.5, 그 다음에 421.6 헤르츠에 맞췄지만 현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무렵에 국제 회의를 통해서 440 헤르츠로 표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표준이 바로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 음감처럼 바로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이런 악기나 모든 것에서 조율을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신 이제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합니다. 그는 또한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질 만큼 중국 선교, 내륙 선교에서도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선교를 하면서도 그 어려운 선교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영혼의 조율에 대한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을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잘 보여주고 있고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 담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어나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맞추고 생활을 하십니까? 신문입니까? 아니면 라디오입니까? TV입니까? 아니면 핸드폰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조율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 맞춥니까? 오케스트라는 바로 이 연습했던 곡을 다 이렇게 그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음정을 튜닝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오케스트라가 한음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묵상과 관련해서 매일 저희들 교회 방에 채팅방에 올려놓고 있는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죠? 민수기 특히 28장, 29장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다 거기 또 성경에도 나오고 매일,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매월 첫째, 그죠? 첫째 날에, 그 다음에 또한 매년, 그리고 각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매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죠?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렇죠? 거기서는 상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드리는 헌물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컨티뉴 계속해서 드리는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매 안식, 매주, 매월, 매년마다 누구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영혼의 조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뭉개집니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오케스트라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듣기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온통 불협화음과 맞지도 않는 음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듣는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될 거예요. 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영혼을 조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으실 때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맞지도 않는 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맞지도 않는 음정, 불안정한 음정을 들을 때 어때요? 막 괴로울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영혼이 조율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이 향기가 역겨운 냄새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음이 아니라 불쾌한 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번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혼을 조율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고 내가 그냥 영혼을 이 주일에 한 번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적인 조율이지만 개인적인 조율이 필요해요. 악기 관리가,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가 공적인 오케스트라에서만 조율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연습할 때 매번마다 악기를 관리해야 되고 악기를 조율을 해야 합니다. 잘 조율되어진 악기는요 오래 가요. 그리고 그 소리가 깊어져요. 깊어질 뿐 아니라 내구성이 더 오래 갑니다. 내구 연한이 오래 가요. 피아노도 그때 피아노 저희 집에도 조율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율하시는 분인데 집에 피아노를 조율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돈 아깝다 하고 소리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2, 3년 이렇게 가는데 그게 습기가 차고 이렇게 비틀어지면 그걸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지고 악기도 점점점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주 조율을 해줘야만이 악기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가집니다.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맞춰야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 성경의 주석을 다 알고 저도 옛날에 바클레이 주석을 자주 읽기도 했는데 그 골로새서 주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끊임없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성경을 아무런 장치 없이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내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겠나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하고 또 나에 대해서 경고하고 질책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혼의 조율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또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은요, 인간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실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는데 그들은 안식일은 기독교가 만든 독단적인 제도라고 비난해서 프랑스의 이런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십진법 제도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니까 몇 날도 못 가서, 몇 달이 못 가서 생산성은 오히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스트레스와 불만과 질병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다시 기존의 7일 방식의 이런 7일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개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제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인 주일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구약의 안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팔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개념인 바로 이 주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8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7에서 생각을 한 7의 제도로 생각하면 8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새로운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7로 운영하시죠. 7,000년 우리가 안식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준수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시작인 바로 주일 개념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교에서 안식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바로 8일째 되는 주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노동 생산성은 쉼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과로를 하고 지금은 법과 제도가 충분한 휴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이게 맞게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과로사로 지금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40대에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과로사와 이걸로 해서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이 그때 막 온다고 합니다. 중년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하는 때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뿐 아니라 이제 실제 건강적인 면에서도 또 스트레스 면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쉼도 없었고 휴식도 없고 과로해서 일을 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개념보다는
이젠 자기의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실제로 증명되기로는요, 더 잘 쉬니까, 휴가도 더 확실하게 더 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들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데, 오늘날 이 복지 개념을 들여오면 공산주의 개념이라고 잘못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유럽은 그건 벌써 공산주의가 되었어야 돼요. 유럽은 우리보다 복지 시스템이 더 발달되어 있고요, 더 많이 복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일하는 근로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최저하에 이르러요. 자살 지수가 제일 높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쉼도 없고 휴식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구약에서 안식일 제도를 정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쉼의 개념인 주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까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말하는 바는 우리 이 쉼이 왜 필요합니까?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특히 이 주일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율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걸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 제도화시켰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또한 그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이 안식의 개념은 뭡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주의를 주는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완전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쉼이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과의 이런 영혼의 조율도 필요하고, 특히 매주 공적으로 이런 또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주일에 또한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새와 나비들은 또한 해마다 정해진 때를 따라서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수와 제트 기류는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행성들도 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조율되어지고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약간의 오차라도 생기면요, 이 세상 전체는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그 조율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계도 보면 시계들이 다 안 맞죠? 우리가 시계를 어디다 맞춥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 시계에다가 맞추죠.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도 움직이고, 컴퓨터도 때때로 보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 맘대로 가는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루가 틀리고 어떤 데는 몇 분이 틀려요. 그래서 표준 시간대에 나라를 설정하고 표준 시간대를 맞추면요, 시간이 탁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음에 우리의 영혼의 음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에 내려놓은 이영규 선교사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0점을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음에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매일매일 새롭게 조율하라는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바로 날마다
0점을 조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0점을 맞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음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원칙이라는 기타 줄이 날마다 새롭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36절에서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기 보시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흰. 이게 뭐냐면 모든 물건을 다 재는 뭡니까? 표준 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공정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바로 절대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저울이시고 절대적인 추이시고 에바요 흰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맞춰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0점은 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삐뚤어진 저울이 될 것입니다. 0점에 안 잡힌 저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6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어요?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울의 표준에 나의 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도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맞추라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공정은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 기준, 표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공정한 추는 주의 것이라고 그러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만드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그 추, 공정한 그 주님의 추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잠언 20장 23절에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정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들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부정직함, 정직의 결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도자기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싸서 그 도자기에 약간의 금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금만 가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부정직한 상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속임 하려고 거기다 이 유황이라고 불려지는 왁스를 칠한다 그래 이야기했죠. 거기서 정직이 유래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sincer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뭘 말하고 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왁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왁스칠을,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그 왁스 묻은 자국이 다 보이니까 이것이 그거 새로 이렇게 덧칠을 해서 검이 간 것을 숨겼는지 안 됐는지를 입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 뜻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헬라어에서는 또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은 sun, 그렇죠? 햇빛에 비춰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본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도자기가 거기 덧칠을 했는지 아닌지를, 왁스를 칠했는지 아닌지를 햇빛을 통해서 점검해 보듯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0점, 하나님의 이 표준치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조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기타를 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음을 항상 표준하고 맞춰 봅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보기에 옳거나 지혜롭거나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전 시간에도 나왔죠. 자기 기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속임수.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에 이러한 덫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고 내 눈에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완전한 법, 완전한 법인, 완전한 영적인 거울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도자기 아까 비춰보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그 한 목사님은 그것을 sun이라고 하는데 태양에 맞춰보듯이 비춰보듯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sun이라는 아들로 바꿨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아들이신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를 맞춰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서 달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대껴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치관, 도덕관,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항상 음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수시로 조율함으로써 하나님의 표준음으로 다시 리셋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고 바로 그것이 리트릿의 개념입니다. 리트릿이 뭡니까? 리트릿이라는 것은 물러난다 또는 후퇴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후퇴의 개념이 아니라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뜀뛰기나 멀리 뛰기 할 때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났다가 달리죠. 그죠? 박차를 가고 달립니다. 항상 모든 게. 여러분 태권도를 할 때도 발차기했다 뒤로 물러나서 올립니다. 바로 올라가면요, 이게 자세가 안 맞고 또 이게 가라가는 가속력이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뒤로 가서 돌리면 그 가속력도 붙고 그 힘도 굉장히 강해지고 또 굉장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뜀뛰기나 멀리 뛰기를 하듯이 발차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발짝 더 강한 힘을 내고 더 강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이렇게 리트릿이 필요해요. 또한 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의 이 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표준음으로 조율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위기 민수기에서 28장 29장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어떻게 해요? 이런 아까 상번제와 같은 이런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주 매월 매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매주 다시 한번 조율해야 되고, 매달 조율해야 되고, 매년 조율해야 되고, 매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불협화음을 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며 완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셀라, 그렇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에서 말하면 음악에서의 쉼표와 같은 거예요. 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는 쉼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표이자 또한 하나의 추임새입니다. 이것은 마침표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깐 쉬는 것이고 숨을 고르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돌아보기 위한 음악적 효시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하면서 뒤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때는 타임아웃해서 어떻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새로 짜기도 하고 다시 숨을 고르기도 하고 다시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구상해보고 더 나은 경기를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달릴 수가 없어요.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단기전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그리고 더 긴 장구한 싸움이에요. 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달리기와 관련한다면 단거리 달리기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체력을 잘 조절해야 돼요. 쉴 때 필요한 시간에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율을 하자면 음이 이탈하듯이, 음정이 불안하고 이탈하듯이 우리가 영혼을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혼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길을 잃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길을 잃지 않으면 또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 알게 돼요. 자기 혼자만 악기 소리를 내고 자기만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아까 자기 눈에 옳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영혼의 조율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신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될 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중심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이 이야기할 때 내가 혹시 잘못하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로 방향을 틀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떼거지로 있잖아요. 키가 이제 때로 있는데 어떤 것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도 어떤 것은 작아요. 그래서 무리 속에 묻히면요, 목자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적은 양들은요, 어린 양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어미 양을 따라가고 어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음성을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이제 실제로 목자들이 목동하는 거, 유럽에서 목동하는 일들을 실제로 목격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양이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왜 저리 다리가 부러져 있나 하고 보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 양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피우고 딴 길로 가니까 이제 목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얌전해지고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러자 또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주면 그 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따라서 다른 양들이 또 같이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탁 일벌 뱉게 하듯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서 얌전해지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양이 이제 바로 잡아져서 이제 나아지면
다른 어떤 양보다도 더 말을 잘 듣고 훌륭한 본이 되는 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가 되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을 조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매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식 교육하는데 매 안 때리고 아니면 여러분 징계하지 않고 애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매를 징계한다는 것은 엄마의 화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아빠의 화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애를 조율하는 겁니다. 교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correction이라고, 교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과 의심은요, 바로 내 삶의 주관자이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마음을 상실하게 될 때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의 마당에 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내가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위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시편 5편 3절에 뭐라 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고 어디를 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나이다. 왜 위를 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편 143편 8절에서도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왜 아침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주를 향해서 들어 올리리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의 표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서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돼요. 아까 143편 8절을 읽는데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8절에서 뭐가 나왔죠? 내 혼을 들어 올려서, 그렇죠? 내가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하소서 했고, 또 주의 말씀을 또한 가지고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을 때도 어떻게 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바와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이제 아마 거기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뭐라고 하냐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잘 들으십시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을 먼저 드렸다고요?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다. 왜 자신을 드립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사람들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잠언 29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올무에 걸리려니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올무에 걸린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람들에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님이 나중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시끌벅적한 이런 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문화의 산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조용한 구석이 없어요. 요즘 저도 시골에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요. 집이 있는데 집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물을 내면 막, 특히 오늘 우리 형제님도 한 분이 이야기하던데 집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새벽에 얼마나 부릉거리고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정말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문을 열어놓으면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시원한 것보다 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문을 열으면 시원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말 좀 할 정도로 조용한 구석이 있고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전에 보던 살던 데보다 나아요. 전에는 뭐 문 열어놓으면 그게 식당이 있어가지고 술집이 있어서 술을 파니까 계속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떠들고 새벽 한두에서도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그나마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만은 이 시끄러운 삶,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좀 조용한 데서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복잡다단한 이 삶에서 좀 리트릿, 좀 뒤로 떨어져서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영혼의 이러한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혼의 조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별별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고 또 우리 생활 패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게 맞게 살아가도록 적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또 엄청난 욕정들이 TV나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맞춰가도록 끌어가고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에 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모두 응답받고 선교의 개척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 지방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방방곡곡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한 지도자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크게 사용하셔서 가끔 자부심이 들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인간으로서 선생님만큼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다가 어쩌다 저를 발견하시고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도 기도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조금만 정리를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나이 100세가 돼서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쳐라 하니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잘 나와요. 2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특히 3절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허물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번제를 드릴 장소예요. 그걸 왜 눈을 들어서 멀리서 바라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날벼락 같은 약속, 그 명령을 그가 준수하기 위해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의 날.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린 번째 허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했을 뿐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미래에 있게 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표준을 맞추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자신의 영혼의 조율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삭이 또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다가 보았다고요?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왜 이 묵상을 합니까?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이유가 뭐죠?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이유가 뭐죠?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신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영혼을 조율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악기 연주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리허설을 하든지 악기를 조율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들을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삶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영혼이 어디에 맞춰서 조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이 영혼의 조율과 관련해서 열왕기상 3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열왕기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조율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영혼의 이 음을 절대 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맞추고 시작하십니까? 만약에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불쾌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 잡히지 않은 저울은 삐뚤어진 저울로서 주님께 가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매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팅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세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